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기독교 모임에는 나오는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찬양과 감사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저는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인들은 절대로 이런 질문 안 하거든요. 너무도 익숙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는 친절하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행위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렸다면 여러분은 선물을 받으시면서 찬양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일단 감사하겠죠. 선물은 나의 행위니까. 그러나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다 가능한 거죠. 이 선물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하죠. 선물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과 성품이 들어있거든요. 이 선물을 주시는 걸 보니 사랑이 많으시군요. 당신은 참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그분이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그렇게 많은 찬양을 요구할까요? 속보이게. 너무 찬양하라는 말이 많은데요. 나는 선하고 위대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찬양하라, 이런 말을 들으면 뭐 하나님이 이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나요? 제가 그 말 듣고 야, 이거 대답 적당히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제대로 대답을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는 가치를 깨닫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와, 맛있다고 감동하면서 흥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보고 뭐 아무 감흥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둘 중에 누가 더 건강한 거죠? 말 안 해도 되죠? 네. 꽃이 있는데 이 꽃을 보고 정말 예쁘다고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이게 뭔데 이러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건강한 건가요? 느끼는 사람이 건강한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결핍은 곧 현실 감각의 상실을 의미한다. 감사와 찬송은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며 더 완전하게 주님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현실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오늘 내 삶의 현실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깜깜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병든 것이에요. 자극을 줘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몸으로 반응하지도 못하는 환자가 있다면 정상 아니죠, 그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가 내면적으로 감사를 통하여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을 하게 되면은, 감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기쁨이 증폭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여행을 가셔가지고 아주 멋진 장면을 발견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찍죠. 찍어서 카톡에 올리죠.
또 누가 질문 안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멋있고 좋더라. 그렇게 자기 스스로 말을 합니다. 왜 그러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에요. 정말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표현할 수도 없고 들어주는 사람도 없다. 그 참 힘들어지는 겁니다. 기쁨은 표현하면서 증폭되고 확대되고 더 커져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찬양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욱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라고 하는 그러한 또 행복해지라고 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찬양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는가가 그 사람 자신이다. 사랑하지 않을 것을 사랑한다거나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못한다거나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을 덜 사랑한다거나 덜 사랑해야 되는 걸 더 사랑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예를 들면 정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기업주는 노동자나 직원을 착취하게 마련이다. 출세를 더 사랑하면 가족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그 자신을 무너지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제대로 사랑할 여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찬양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을 찬양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내가 보석을 찬양하면 그 사람은 그런 류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가 그만큼 고상해지고 위대해지고 인격적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이 진정으로 변하려면 내가 정말로 무엇을 찬양하는가를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현실에 눈뜨고 건강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주신 은혜 안에서 더 많이 행복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더 고상한 사람이 되고 찬양의 대상을 바로 분별하고 그 안에서 성숙해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여기 거울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거기에 후라시로 불을 딱 비췄을 때 정상적인 거울이라면 그 빛이 다시 비춰오겠죠. 이 빛이 다시 그 거울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빛과 빛이 오가면서 어우러지면서 밝아지겠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자, 거울을 우리 자신으로 생각해 보시죠.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와 찬양은 우리가 받은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울이 정상이라면 빛을 비추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반사가 돼야 되죠. 내가 거울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거울에게 빛을 비춰줬어요. 어떻게 되기를 바랄까요? 그 빛이 환하게 반사되기를 원하겠죠? 왜? 그래야 그 거울이 정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럼 감사 안 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생각이 있다면 감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영어로 생각한다, think라는 말과 감사한다, thank라고 하는 말은 어원이 같은 겁니다.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감사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없던 시간을 보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 취해서 이렇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잃어버리면 감사를 깨닫게 돼요. 숨 쉬는 걸 누가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코가 막혀서 한 2주일간 숨을 제대로 못 쉬고 나면 숨 쉬는 거 하나가 얼마나 감사한 거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물 먹는 게 감사한 사람 없죠? 그러나 목이 타 죽을 지경이 되었던 사람은 한 모금 물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 잃어버렸었거든. 잃어버린 순간에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잃어버렸던 사람은 생각이 하게 되고 그 생각을 통하여 감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게 마땅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제 친구 중에 작가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저를 만나가지고 자기 작품을 표절한 사람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했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하자고 합의금을 보내왔다.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겠네 그랬더니만 좋지. 돈 생긴 것도 좋고 명예 회복된 것도 좋고 오히려 그 덕에 내 책이 더 잘 팔려 좋고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정말로 표절의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표절이라는 게 왜 나쁜 거죠? 원저자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존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돌아갈 영광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절은 도적질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주신 하나님인데 그 목소리를 갖고 노래 부르면서 내가 영광받고, 아름다운 자연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사진 찍어서 내 작품이라고 하고, 이런 의미에서 진정 인간은 표절의 전문가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배은망덕한 것이죠. 저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한다는 것이 어떤 이미지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러한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부딪혀 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인가?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무척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면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나와 함께 춤을 추겠니? 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의 손 펴심 앞에 내가 감사로 응답하면서 나의 손을 펴서 감사하면서 그 손을 붙잡아서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하면 새로운 감동이 밀려와요. 하나님도 기쁘시만 더 행복하고 그 은혜를 누릴 사람은 누구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감사하는 그 영혼이에요.
나와 함께 춤추겠냐고 했을 때 싫어요. 난 받은 것도 없고 뭐 하고 스스로 그것을 외면하고 오그라드는 영혼은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어두워지고 은혜로부터 스스로 격리되어 자기 영혼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을 거예요. 새 힘을. 하나님 속에 있는 은혜와 감격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내 영혼에는 새 힘이 생기고 내 속에 있는 교만은 빠져나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다윗이 무엇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3절이죠.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사망이 죽음이 내게 엄습해 오고 지옥의 고통이 나를 눌렀다는 거죠.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 4절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게 뭐냐 하면은 영혼의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와 모든 소유가 다 소용이 없어요. 살 수 있는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가 바랄 수 있는 한 가지 마지막 절실한 건 뭐냐 하면 더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느냐의 문제. 다윗이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주세요 하지 않고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영혼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오직 마지막 순간에 영혼의 구원을 갈망했던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인생의 선을 한번 확실하게 그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때로는 필요해요. 혹시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나요? 하나님, 저 이제 충분히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부르셔도 좋습니다. 다만 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제 영혼이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서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오래 살면 더 착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나이 먹으면 완고해지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게 되고 마음이 쪼그러들기가 쉬운 거예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차원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해요. 주여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 후에 사는 인생이 사실은 새롭게 사는 인생이고 보람된 인생이지, 이런 기도 없이 그냥 어제의 연속으로 살아간다면
언제나 우리는 육체에 붙들리고 자존심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정말 절박한 순간에 더 이상의 생명의 길이를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바로 서기만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나?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라. 하나님이 영혼에 무엇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다.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이제는 더 바랄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8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을 건져주셨으니 이제 다 됐는데 이제 주님 앞에서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내 생명을 건지사 건강도 해결해 주시고 눈물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넘어짐에서 구원하셨다.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상태에서 데려가셔도 되는데 그것만 해도 은혜인데 왜 다시 살리시고 그를 회복시키고 복을 주셨을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니까 더 의미 있게 살라고 다시 생명을 주셨어요. 더 살아서 할 일이 있어 하시고 지금까지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면서 그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 재미있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이 말이 나왔느냐 하면은 다윗이 정말로 죽게 됐다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난 자식도 아버지가 이제는 죽는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왕권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만 민감할 뿐 정말로 다윗 자신이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마찬가지요. 그 앞에서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충성을 맹세하지만 왕이 쓰러져 일어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충신들의 마음은 자기들의 이익이 어디로 갈 건가에만 몰두하더라.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게 뭐지? 인간이 어떤 존재랍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거짓말쟁이다. 그는 지금까지 자녀를 믿었고 친구를 믿었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믿었던 거죠. 그러나 이 절박한 순간을 경험하면서 그는 정말로 인생의 본질을 알게 됐습니다. 아, 사람이란 믿을 수 없는 존재로구나.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정말로 내게 끝까지 은혜를 베풀고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이것을 죽음의 고난 속에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말이 15절입니다. 읽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이거 멋진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죽음을 너무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어떤 인간도 내 죽음에 대해서 관심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살든 죽든 그 사람의 명예와 생명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신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죽어가는 사람을 반가워하고 안타까워하겠으며 죽은 자를 오라고 부르겠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가 죽어갈 때에 두 팔 벌려서 내게 오라고 나를 반기실 겁니다. 이것을 다윗은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마음에 고백과 감격이 생겨났어요. 그게 12절입니다, 여러분. 12절을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제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보답하는 인생을 살까? 그러면서 보답하는 방법들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가 13절인데요. 읽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고백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감사의 고백과 예배를 드리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로만 끝내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서원을 갚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자고로 약속을 많이 하는 법이요. 고난 중에서 약속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번 일만 잘 되면 다 약속하지. 약속한 다음에는 문제가 해결되면 꿀꺽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왜 약속하는 줄 아십니까? 고난 중에서 깨닫거든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그래서 그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 그 인생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은 해놓고 못 지킨다는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이제 내가 고난 중에 약속했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으니 이제야말로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더 기도하겠다는 말이죠. 이게 2절 말씀을 보시면 더 자세하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니, 기도가 다 이루어졌는데 무슨 기도를 또 한다고 결심을 할까요? 이제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새롭게 알았으므로 나는 이제부터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 생명, 건강, 눈물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지셨습니다. 문제투성이의 삶 속에서 나를 건져서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 받으셨죠? 게다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옆구리 찔러서 억지로 감사하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수많은 감사를 주시면서 이 감사에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현실 속에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를 눈 뜨고 보라는 거예요. 눈 감지 마. 그리고 그 감사를 고백해라. 그러면 너희가 행복해질 거야.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거라고. 그리고 바른 대상에게 감사하면서 너희들의 인생이 고상해지고 쓸데없는 것에 물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손을 펴시고 감사의 춤을 추자고 하시는데 주님의 팔을 탁 치실 건가요? 받은 은혜 없어요. 이럴 건가요? 이제 받은 은혜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죠. 하나 생각하고 둘 생각하고 주님의 손을 잡으시고 함께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습니다. 은혜의 춤을 한번 추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될 거예요. 이 속에 감사의 은혜가 넘치면서 세상을 이길 힘이 위로부터 부어질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다윗은 그 모진 환난을 다 이기고 승리했던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속에 감사의 영이 충만하게 하소서. 상처로 인하여 무뎌지고 굳어있던 우리 심령에 감사의 샘이 터지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윗은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 끝이 없어서 그는 감격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감동이 없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우리 감정은 무뎌져 있지요? 왜 이렇게 닫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를 깨닫는 영혼이 되고 닫혀있던 감사의 삶이 터지면서 주님과 함께 감사의 춤을 출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지키사 건강 주시고 모든 슬픔에서 건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어느 것 하나도 은혜 아닌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받은 것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굳어버린 우리 마음을 다시 살리시고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좋은 나라, 좋은 교회, 좋은 가정, 좋은 일터, 영혼의 구원, 육신의 생명과 건강, 먹이시고 입히신 은혜, 다 셀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더 많은 감사로 주님께 응답하며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하고 대대로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